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첫째 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앞에만 몰입하게 하셔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넘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동행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主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도에 있는 교동문 105번 감사주일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예찬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며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418페이지가 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3절, 4절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안전한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그럼 다른 질문. 한 주간 건강히 보냈으면 한 주간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가 있을까요? 어우,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하면서 보낸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멋있습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조금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별거 아닌 날인 것 같은데
2022년 7월의 첫 번째 주, 그리고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일까 우리가 살짝 짚어보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맥주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맥이 보리라는 뜻이고요. 추는 가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리 가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최초에 이제 이 개신교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왔던 그 초창기가 보리가 수확되던 그 6월이었대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그 감사절, 이렇게 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붙여 우리가 감사하는 날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에서 유래되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맥주절은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설명하면 우리 친구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날이구나. 그럼 그날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7월부터 2021년에 남은 이제 6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으시면서 한결같으신 그분이 곁에 계셔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 보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을 보내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날이 오늘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 7월의 첫째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었을까요? 맞아요. 사사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을 몇 명 만나봤어요. 자, 사사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반복되어 있는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게 하나의 어떤 서클처럼 사사기가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눈빛으로 정답을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사사가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집니다. 그 죄를 짓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 또 살만해지면 다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살만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 서클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했는데 그중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을 만나봤어요.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드보라와 기드온을 만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무엇이었을까? 하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승리를 주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목사님 혼자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사들을 만나봤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작은 나라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럴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관광지로 유명하기도 해요. 바로 사해라는 곳이에요. 혹시 사해 이름 들어본 적 있을까요? 맞아요. 사해는 이름 그대로 소금, 바다라고 불리는 곳인데 실제로 여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예요. 맞아요. 여기는 호수예요. 그런데 이 호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물이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강물이 계속 들어오지만 강물이 나가지 못하고 증발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물이 고이고 증발하고 고이고 증발하고 해서 이 사이는 다른 바닷물보다 한 10배 정도 짜요. 그래서 소금 바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짜냐면 이게 보이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호수 위에 그냥 이렇게 떠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염분이 높다고 합니다. 되게 안전해 보이지 않나요? 목사님은 수영을 못해서 이런 곳에 가서 놀고 싶다, 물 위에 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꼭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수영을 한다고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평소에 바다나 수영장 갔을 때 이렇게 막 헤엄을 치잖아요.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사해의 물이 이제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엄청 쓰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들어가서 심하게 움직이거나 수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전수칙을 지켜서 사이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 안전수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전수칙들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사사기 다음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 성경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이름이 뭐였어요? 맞아요. 사무엘상. 그러면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할까요? 맞았어요. 오늘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던 시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조금 앞부분인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는 한 4,000명 정도,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잃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무엘이 누구인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유명한 분이세요. 한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 그리고 또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으로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워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그가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백성의 수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사무엘이 전해준 이 안전 수칙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수칙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 둘, 셋. 하나님만 섬겨요. 맞아요. 첫 번째 안전 수칙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 7장 3절 성경책 갖고 있죠?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성경 뒷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이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자신들에게 풍요와 경제적 이익과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그 신들을 믿고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섬긴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그것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수칙을 만나봤다면 두 번째 수칙으로도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수칙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이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다라는 아주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간청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7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자, 점점 블레셋 군대는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가오는 중에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렇게 싸우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때 잠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셨어요. 갑작스러운 엄청 큰 이 소리에 블레셋 군사의 진영이 마구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몰아낸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하며 돌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돌의 이름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우리 친구들 어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붙인 이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렇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럼 이 시절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안전수칙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이 안전수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욕심,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겼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리는 게 첫 번째 안전수칙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런 욕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함,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버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두 번째 수칙으로 중요한 수칙이에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섬기다의 뜻이 모시어 받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 그것들을 버리고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안전수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어렵죠? 바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 하나님께서 이 길이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사해바다 기억나죠? 사해 이야기. 거기서 자신의 능력대로 수영하지 않고 오히려 사해에 몸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수칙, 어떻게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수칙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전수칙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도와주셨어요. 맞죠? 맞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법, 그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전수칙 2가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 수칙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면 우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요 2가지 안전수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 친구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하시고 도우셨듯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 김명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7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지금부터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를 참석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오늘 뭐 들었죠? 맥주. 네, 맥주 아니에요. 맥주예요. 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신 건 항상 감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뭐 한다고요? 예,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하죠? 예, 여름 공부하죠. 자, 여름 성경학교 친구들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참석 신청을 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선생님들께 혹시 뭐 받은 거 있나요? 네, 저 2학기 공과책 2학기 공과책을 구매하는 신청서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공과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주시고 공과 대금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름 성경학교 율동팀을 모집합니다. 예, 율동팀. 예, 율동팀 모집합니다. 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그러면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